미국 뉴저지에 있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실험실에 큰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그야말로 돈으로 따지면 수백만 달러치의 가치가 있는 발명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와 또 실험 도구들은 물론이고, 에디슨이 일생을 바쳐서 기록해 놓은 여러 연구 자료들, 실험 자료들, 그야말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 귀한 자료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 화재 현장에 도착한 에디슨은 일평생 자신이 갖고 놓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 불타버린 실험실 앞에서 가까이 있는 측근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앙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군. 내 모든 실수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가져가 버리게 하셨으니 말이야.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에디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무려 67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야 될 바로 그 나이에 그는 다시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시작했고, 특별히 느닷없이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고난과 불행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연구를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 그를 축복하셨고, 그 일이 있은 후 3주 뒤에 이 에디슨이 세워놓은 공장에서는 최초의 축음기가 생산되는 그러한 성공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에디슨은 화재로 인해서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사함으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환경, 곧 좋은 일이든지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의 달 11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우리 오늘 떼겠습니다. 감사,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삶을 풍성케 하는 영적 지혜.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감사,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삶을 풍성케 하는 영적 지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통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또한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까지 발생하면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기쁨이 사라진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삶의 체험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참으로 놀라운 기쁨, 풍성한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풍성한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수감사 주일이었던 11월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가지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위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가운데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떠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고, 또한 그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 이런 여러 과정에서 특별히 아시아에서 큰 환난으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라는 것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로 인한 소란과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초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때의 그 고난이 그야말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러한 아주 극심한 고난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당한 일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무엇이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는 물론이거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당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틀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 사이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곁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들을 아주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매를 맞았다, 그래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40에 하나 감하는 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채찍을 때리는데요, 40대를 때리는데 40대를 다 때리면 죽는다고 하나를 빼주는 거예요. 그게 살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잔인한 매질인 거예요. 그런 매질을 5번이나 맞았고 또 3번이나 태장을 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그러한 과정에 배가 3번이나 파선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그 외에도 강도를 당하는 위험, 동족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살해를 당할 뻔한 그런 위험은 물론이거니와 굶고 또 추위에 떨고 그렇게 헐벗었던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고난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너무너무 고난이 극심하게 오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말은,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에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본인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그를 택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사도로 세우시면서 쓰신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왜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할 만큼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몸이 움직이는 게 불편해 보이시죠?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어제 그 주차장에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요, 이게 제 마음에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빗자루를 두고 낙엽을 쓰는데 빗자루질을 한번 어떻게 희끗해서 잘못했어요. 허리가 어떻게 삐끗한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잘 걷지를 못하겠네.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이 허리 한번 희끗했다고 걷는 것도 불편하고 앉는 것도 불편하고 일어나는 것도 불편하고 심지어는 잠자는 것도 불편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어제 또 목사님 한 분이 우리 하늘 선생님께 잠시 방문하셨어요. 이 목사님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잠시 소개를 했었는데 굉장히 건강하신 분입니다. 뭐 적절한 때에 하루에 몇 번씩 많이 걷고 또 오산리 기도원 그 뒤쪽에 있는 산에 가서 등산도 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산에 오르는데 숨이 계속 차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같이 가시던 그 형님뻘 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항상 그분보다 앞서갔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뒤처지더라는 거예요. 숨이 차고 걷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싶어서 걱정하다가 이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이거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심장 판막이 이상이 생겼어요. 이 판막이 2개가 있는데 이 판막이 이렇게 피를 이렇게 뿜어내고 또 다쳤다가 또 들어온 데서 산소를 공급해서 잡보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심장에 판막이 이상이 생기면서 판막이 이상이 생기고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니까 폐에 물이 차고 그 다음에 또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아주 황달이 와서 눈이 노랗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의사가 딱 보더니 목사님 하루 이틀만 늦었어도 응급실에서 생사를 가름하는 상황에서 목사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건강했어요.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른대요. 왜 심장 판막이 이상이 생겼는지 모른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가슴을 열고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요즘에 병실에 보호자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병동에서 다 간호사들이 이렇게 이제 돌봐주는데 병원에서 주는 약을 하루에 3번을 먹는데요. 그 약을 먹고 약 봉지를 그 병상 밑에 있는 쓰레기통에 그걸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넣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3번을 넣어보는데 그 3번을 다 못 집어넣었대요.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아주머니 내가 이게 요거를 못 집어넣겠네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아파서 입원하신 분들 다 그래요. 그거 하나 넣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내 힘을 의지했다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절망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나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영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참고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형편이 좋아서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것이 풍성해서 모든 것이 잘 돼서 드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었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 갇혔을 때에 찬송을 하면서 그 옥중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묶였던 것이 풀렸던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찬송한다라는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찬송에는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무슨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의 성경책을 보시면 숫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제 성경에는 숫자 2가 붙어 있는데 그 숫자 2를 딱 따라가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이고 이 감사의 고백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는 것은 설사 좋은 일이든 형통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고난까지도, 내게 주신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넉넉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자, 여러분들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 고난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프레셔예요, 프레셔. 여러분들 혹시 철공소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이렇게 그 철 같은 거 이렇게 꽉 누르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위아래서 그냥 꽉 눌러가지고 쪼여버리는 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막 나를 쪼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환난인 거예요. 이게 고난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을 어떻게 견뎌냈어요? 여기 6절을 다시 보시면 이것을 정리해서 딱 필요한 부분만 딱 따서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이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해요? 견디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셨다. 도대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요, 여러분들 3절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먼저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우리 영어 성경에 아주 이 자비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번역해 놓은 단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come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passion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come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죠. passion이라는 말은 뭐예요?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 중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는 곧 뭐예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이 단어를 딱 들으시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야 돼요. 파라클레오토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오토스. 파라라는 말은 무엇 곁에서, 클레오토스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뭐예요? 돕다, 곁에서 돕는 것,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고난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그냥 고난만 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정말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빗자루질 한번 하다가 희끗하면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에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말은요,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엘피스는 기대한다, 바란다 그런 말이에요. 그 엘피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말인데 이 엘피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 이것을 엘피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거예요.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은 사실은 자기에게 있는 소망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소망을 의미해요. 자,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여러 당파들로 인해서 분열되고 다투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또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도 있었고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하고 어지러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런 영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가 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 기대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을 향한 그 소망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이기도 하고 그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 소망이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소망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소망은 누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는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벗어나서 이길 수 있다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가운데 늘 소망하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사실 고난 가운데 감사해라, 고난 가운데 감사해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고난 가운데서 감사한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아는 일.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당할 때 감사한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공동체인 거예요.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 영적 공동체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11절 앞부분을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로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그 모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자기들의 힘으로만 이겨낼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내 능력, 내 힘으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공동체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겠어? 집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계속 드린 말씀이란 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들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가지가 되어서 접붙임 바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지체로 함께 있을 때에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공급받고 하나님 주신 영적 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는 성도들의 기도와 또한 중보하는 그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실 때에 그 성도가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감사하며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첫 번째 은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모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했던 그 수많은 죽음의 위기들,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할 만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모든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 11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사를 얻었다 그런 말인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뭐냐는 거예요.
보통 은사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 그러면 카리스타, 뭐 은사 그러면 이제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재능, 달란트 뭐 이런 것들을 다 은사라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만큼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사도 바울의 그 상황, 즉 고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조금 의미가 다르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그 모든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한 것이 뭐예요? 그 건짐을 받고 위기를 벗어나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보면서 누가 또 감사하게 되었다고요? 기도해 준 성도들이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제가 요새 너무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는 저만 감사한 게 아니라 누구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내가 이 모든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 위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생명의 위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누구도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같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시는 그 위로의 은총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영국의 3대 설교가,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3대 설교가 그런, 자꾸 한 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아주 유명한 부흥사이기도 하셨고 뛰어난 설교가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한 번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나도 지독한 영적 침체의 상태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고난의 이 영적 침체의 상태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처절한지, 여러분들 중에는 나와 같은 이런 고난의 상황을 겪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당대의 뛰어난 설교자였고 부흥사였고 영적 지도자였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 영적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영적 침체라고 하는 고난의 자리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로 인한 모든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까지 설교했던 분이에요. 하물며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분명히 다가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미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힘을 덧입어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풍성한 위로와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헤아려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힘을 모아 기도하며 중보하는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참으로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으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온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도우시는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귀한 천국의 소망도 허락해 주셔서 언제 어디에서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가 고백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저희들의 이러한 감사의 삶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또한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임재하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택하신 그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힘과 능력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이 모든 고난도 잠시 지나갈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겠다고 다짐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우신 주의 성전들, 특별히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들 위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무엇보다도 지구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